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불신자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예수쟁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문가 맞습니까? 이게 불신자가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 저 예수쟁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쟁이 이야기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부터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문 캠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주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연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화요일이 구정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요, 가문에 친척들의 명단을 정리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추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하냐, 영적 기선 제압하고 가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왔다가 당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빛을 비추고 가는 것입니다.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예비 캠프를 해라. 가문의 식구들 이름을 정리해가지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로 빛 비추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비한 사람, 작정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언약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바울팀을 자기 집안 식구들 모아놓고 모셔갔습니다. 34절입니다.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이번 명절의 여러분 가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요, 한 가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우리는 예배 드릴 것이다. 지금 불신자들은 지금부터 제사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장에 가서 고기 삽니다. 또 과일 준비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죠. 제가 귀신을 전문적으로 섬겼던,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간증을 들었어요. 1년에 제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냐. 일단 모욕 제기합니다. 오늘 모욕 안 하고 교회 오신 분들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로 시장 봐가지고요, 한 달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었냐? 그렇게 정성껏 일평생 조상님을 섬겼는데 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는 이렇게 망해버렸냐? 누군가가 찾아와서 답을 준 겁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그 우상숭배 때문에 본인과 3, 4대 자녀에게 저주가 왔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제사 안 지내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길이 있다. 뭡니까? 예수님 믿고 명절날 예배 드리면 된다. 그분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믿고요. 쫙 달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보다 믿음의 연수는 적지만요. 벌써 장로님 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웃냐입니까? 명절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명절날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찾고 계시느냐? 예배하는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발견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벌써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명절 전날 월요일 저녁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들 힘들면요, 요청하세요. 시간만 잘 조절되면 예배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역자 부르세요. 우리 사역자들 스탠바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라. 어렵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배 순서지가 다 나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재직 수련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응답받을 첫 번째가 중직자를 교육하고, 그 다음에 피택하고, 그 다음에 임직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재직 수련입니다. 재직은 뭐냐? 교회 안에 모든 직분 맡은 분들을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자, 이런 의미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을 못 하겠죠. 목회자와 가슴이 안 맞겠죠. 기도 제목이 안 맞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고요. 오늘 딱 대표기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권사님이 계속 기도해 오셨구나. 오늘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들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참여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지난주 1강이 뭡니까? 교회 일 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아라. 그래서 재직의 영적 생활,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게 없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대면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도 시비 안 겁니다. 대면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비대면 없어요. 성경에는 대면 치면 여러 번 쫙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했고, 야곱이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전도자 되어라. 예배 은혜 받은 만큼 나도 모르게 은혜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 세 번째,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 올인해버리라. 그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 나중에 가보면 안다니까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이 강의입니다. 재직과 제자 정신. 여러분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내 친척,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제가 보면요, 다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저하고 제일 많이 포옹한 사람이요, 김인무 선생 제일 많이 포옹하고요. 요즘은 이제 강도순자 막 포옹하려고 난리 났습니다. 왜? 다 우리 어머니 같으니까. 할렐루야. 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다 내 친척이란 말은요,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게 내 편이에요. 우리 목사님 최고다. 할렐루야. 그럼 내 친척, 그때부터는 내 친척 됩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미래 교회 성장의 모델을 뭘로 잡았냐? 안디옥 교회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자.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뭐 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안디옥 교회 하느냐? 하나씩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보에 보면 이렇게 강단 말씀 정리한 데 보면요, 안디옥 교회 시리즈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갱신 시리즈 했는데 지금은 안디옥 교회 시리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다음 주는 경제 축복. 천하가 큰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경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돕는 축복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일단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11장 24절 보니까 24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더라. 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지고 죽게 더해졌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부산에 아예 그냥 교회를 하나 세웠잖아요. 이렇게. 자, 스가랴 8장 23절 보니까 여러분 받을 응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명이 붙잡고 옵니다. 이 말씀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회와 10명 전도 목표 세워야 됩니다. 어제 우리 신임 집사님, 신주원 집사님 구시기도회 때 고백했습니다. 나의 전도 계획 1년에 3명 영접, 1명 양육, 1명 교회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딱 보니까 빵명 교회하라. 여러분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옷자락 잡고 10명 하나님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다음부터 원피스 입고 오셔야겠습니까? 벌렁벌렁거리는 거 답니까? 딱 잡고 오도록.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큰 물이 되고요, 앉을 자리 정도도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숫자적으로 성장했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숫자만 성장하면 됩니까? 안디옥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를 훈련시키고 현장에 내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저끼리 우리 교회 좋지, 니 그리스도인 해라, 나도 그리스도인할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안디옥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 저것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녕에서, 또 우리 경남에서, 또 우리 대구에서 다 포함해서요, 제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왜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은 겁니다. 믿음이 살아버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통 축가 한이 오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들어오더니 이 수목원이가 크더라고요. 다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을까요? 김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물 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물만 줘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려도 안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맞잖아요. 조금 유식한 말로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있고 넌 크리스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사이에 없습니다. 불신자냐 신자냐. 불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누굽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불신자. 하나님 전달되는 말씀을 안 믿고 앉아있다,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는 성경에 무엇이라 표현했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불신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불신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입니다.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물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불신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있는 회사 사장님 불신자면요, 미련한 자라니까요. 미련한 자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를 신자화시키는 심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미련한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 미련한 자야. 불신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근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로 온 결과 6가지 불행 속에 있습니다. 영, 우, 정, 융, 내, 후. 이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걸 보고 운명.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 그 항상 불안한 겁니다. 정말 전염병이 불안합니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나 전염병 안 걸린다. 왜냐? 시편 91편 언약입니다. 전염병 지나가도록 나와 있습니다. 걸리도 된다. 왜? 나 안 죽는다. 사명 다해야 죽는다. 혹시 창녕에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났습니다. 창녕에 그동안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걸렸는데요.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불안해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근데 불신자는 불안하잖아요. 진노의 자녀. 왜? 미래가 보장되잖아. 우리는 최고 안심보험 예수 그리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된다. 난 천국 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끝은 어디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 귀신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방황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생활. 방황하는 것이 뭡니까? 조금 착하게 살면 봐주지 않겠냐. 그럼 착하게 산다고 제 문제 해결됩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착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의학이 발전되면 인간 문제 해결됩니까?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 학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이 전염병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희망이 보였어요. 주사가 나왔습니다. 딱 맞았는데 그 다음에 변이가 나왔습니다. 델타 나왔습니다. 또 막 먹는 약 또 만들었습니다. 또 변이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나왔습니다. 또 한 해 또 나왔어요. 델타크론 나왔습니다. 델타크론. 델타하고 오미크론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지금 세 번째 변이 나왔다니까. 델타크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나를 언제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다 멸할 것이다. 근데 복음 전하면 살립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때문에 재앙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신자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신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보고 신자. 나 이 말만 하면 꼭 청년회 때 우리 동기 생각이 나서 세 가족이 온 겁니다. 자매님인데 참하게 생겼어요. 근데 또 나이가 같은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자예요. 역시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었구나. 성은 뭐예요? 배씨예요. 배신자요. 하필 그죠? 또 있습니다. 내 동기 중에 이름이 은삼이다. 은삼이. 은삼이 누군지 압니까? 은30에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별명이 가룟유다니까요. 결국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름 잘 지시기 바랍니다. 성을 바꾸든지 배신자가 아니라 참신자로 바꾸든지.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일에 심부름한 걸 보고 바로 전도를 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구원의 길 하나 전파하면요 모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던 그 불신자가 내가 전하는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신자 됩니다. 이때 허감 세력,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 귀신 세력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할 운동, 영접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보세요.
목표를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강지영 권사님입니다. 오늘 기도한 분이 한 달에 20명.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제일 먼저 영접운동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계획을 안 세우면요 다 스쳐 지나간다니까요. 어제는요 얼마나 급했던지 창녕식품 가자. 그 아버지 영접시켜야 된다.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싹 빼돌려가지고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제부터 왔다니까 구미에서요. 저는 어부지리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다 작업해 놓으신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지난번 성탄절은 분위기가 업돼 있잖아요. 막 마음이 들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진지한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요 저는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다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바로 바뀌었습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질병 완치시켜 주십니다.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부름에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심부름 영접운동. 두 번째입니다. 신자 가운데 자세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두 종류 있습니다. 참 바울이 잘 봤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보면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답니다. 그 말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왜 육에 속한 신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뭐라 하냐니까?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 교회 영광 다 가리운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빨리 여러분들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마지막 찬양이 이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맞습니까? 보세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했는데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지 기분 안 맞아버리면요 목사도 없어. 교회도 없어.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라. 예수님은요 필요할 때 주여 아픈데 좀 도와주세요. 주여 코로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요 순수한 어린아이란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 너희 신앙이 참 유치하다. 왜 자꾸 교회 싸우냐? 다투느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게 맞냐? 그거 보고 어린아이 신앙.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어린아이 신앙 많아요. 맞다 틀리다. 우리 그런 게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전도사역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른 가운데 어린아이 많아요. 왜? 늘 시기와 분쟁과 다툼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느냐? 트러블 메이커. 어린아이. 어이 유진이가요. 제일 처음 한이가 왔을 때 기선제압 하더라니까요. 평상시 자기를 안아주던 그 선생님이 한이 안아주려니까요. 그 내가 이야기해서 유진아 네가 엘리자베스보다 나이가 더 많고 유진아 네가 한이보다 나 언니 노릇 좀 해라. 그게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 신앙, 유치한 신앙.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3장 15절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제천에서 사우나 스포츠센터 같이 있는 그 건물에 불 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불이요 너무 참 안타깝죠. 안에서 난 불이 아니라 그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불이 붙은 겁니다. 이게 밑에서 확 올라간 게 순식간에 그 사우나 그 스포츠센터가 화염에 쌓인 겁니다. 근데 많이 죽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건 비상구문을 잠가가지고 제일 많이 사람 많이 죽은 데 찾아보니까 비상구문을 막 두드리면서 사람이 자기고 있다. 거름 자국에 사람 손이 막 있더랍니다. 그 제일 많이 죽었어요. 산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넣습니다. 살았다 했는데 뭡니까? 어메 부끄러워.
그러니까 소방관님들이요, 얼른 그 큰 그 수건 가지고 싹 싸가지고요, 이러고 탁 태우더라니까요. 부끄러운 구원. 빨가벗은 구원. 그 사니까 감사하죠. 사니까 지금도 있겠죠. 이런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신앙이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보고 중요한 일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고 성숙한 신앙인,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빨리 주인 자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행사하시는 분들은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다음에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보니까 주인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주인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얻어터지고 찢어지고 맞고, 언제까지 너희가 더 맞아야지 돌아오겠느냐, 언제까지 더 맞아야지만 주인 내려놓겠느냐. 자녀들 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자식은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가 나와요. 이걸 보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세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맺으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이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들어간 것마다 피스메이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는 들어가는 것마다 트러블 메이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가는 곳마다 호호하하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령한 사람. 빨리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 방치해두면 안 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을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육에 속한 신앙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누가 했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해준 겁니다. 큰 무리가 왔는데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말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대외적으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빨리 그런 분들요,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에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만 나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쉽잖아요. 육에 속한 신자를 어떻게 신령한 자로 만드느냐? 구원의 길로 제자 메이커를 해줘버리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은아, 너 그리스도인이니? Are you Christian? 그럼 yes, I am 해야지. Are you Christian? I don't know입니까? 보세요. 누구에게 지도받냐가 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큰 물이 모였지만요, 여기에 율법하는 사람 가버렸다. 그럼 다 율법교회 돼버린 거예요. 늘 다투는 교회 돼버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70인 제자로서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면서 주의 종들을 잘 섬겼던 그의 교육자급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나바가 딱 보니까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아니라 다 피하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이죠. 저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저 많이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당신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간증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둘이 딱 한 팀이 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델 아닙니까? 제가 어제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구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구시 기도회를 어떻게 하느냐? 찬양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 내일 주일 예배를 두고 구원의 길로 삐삐춥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모늘, 내가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듣기 응답 받았습니다.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지금 성경 읽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었어요. 근데 딱 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 본받으면 너희도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었죠. 바울이 모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모델이었어요. 왜 모델이 옷 입고 워킹합니까? 이렇게요. 이 옷 사입으라는 겁니다. 그죠? 예쁘지 않냐? 이 옷 사입어. 한 번씩 보니까 뭐 란제리를 해가지고 또 오더라 보니까 그 시간에 돼 보니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 원래 그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가 뭔 뜻이라고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요, 다 어려움 당한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초대교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가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 무슨 필요했냐. 자기 밭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아가지고 받은 그 대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그냥 헌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헌금하신 분들은 주의 종에 와서 축복기도 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걸 들으면서 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세요. 사도들이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 받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이 바로 됐는지 그냥 팍 있는 게 아니었답니까? 사도들 앞에 딱 두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는데 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세요. 초대교회 경제 어려움을요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이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 간 사역지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평가하기를 착한 사람이었다. 이름 자체가 위로자였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성령 충만했다. 얼마나 믿음이 사람이냐? 믿음 충만했다. 오늘 오잖아요.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바나바가 파송되니까 더 큰 무리가 와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는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요 이때 인생의 전환점 이 이야기할 때 진짜 바울 뒤통수에 한 대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전환점 체험이 강렬했냐. 앞이 안 보여요. 너무 강하게 주님이 삐소리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찾아가서 기도받다가 이 눈에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앞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인생의 전환점입니까?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 맞았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었는데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의 어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던 그 청년. 여러분 예수님 나이 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한 50, 60, 70 생각 되십니까? 저보다 더 젊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이 시작해서 33살 때 3년 공생하다가 갔다니까요. 그 청년이 무슨 그리스도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주었죠. 이 사람은 아나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정확한 사명 딱 잡았어요. 이방의 사도. 이 사람이요 나머지 딱 자기 인생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입니다. 교회 문제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바로 서고 기도하면 전 성도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자들이 좀 이 심부름 해주면요, 많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둘이 1년간 그 많은 무리를 가르쳤는데 비로소 제자들이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인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맞습니까? 베드로와 마가 요한, 그 스승의 그 제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나고 응답받고 결론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꼭 여러분들 자녀가 돌아야 되고요. 여러분 동료가 영적 문제에 불 지르고 이래야지 깨닫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요, 그런 흑암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요, 그것부터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내 남은 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걸 보고 결론 난 사람, 우리말로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전도, 이게 내임을 안 내니까 8절 성령 충만. 이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 여러분 이걸 또 왜? 목사님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른 건 다 버려야 됩니까? 자, 그 표현을 나쁘게, 야 바보야. 왜냐? 성경도 모르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를 어떻게 잠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숭이. 그 서커스 하는 원숭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잠잡니까? 저 밀림에 조롱박 아시죠? 조롱박. 여기 조롱박 아닙니까? 조롱박. 조롱박 안에다가요, 원숭이 좋아하는 주로 쌀을 넣는다네요. 쌀요. 쌀 넣으면 원숭이가 거기다 딱 줄 묶어놓으면요, 다 알잖아요. 싹 까가지고 요 안에 쌀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습니다. 쌀을 딱 잡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은 거예요. 빼려고 하는데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이걸 줄을 묶어놨단 말입니다. 나무에다가 딱 줄을 묶어놓으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사냥꾼이 와서 싹 알아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원숭이 잡는 데요. 나야, 원숭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쌀 납히면 되지. 맞습니까? 이게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쪽으로 손이 들어가지고 쌀을 이렇게 잡았어. 잡으니까 이게 안 빠지잖아요, 이게요. 쌀을 놔버리면 또 이렇게 빼가지고 빠질 수 있잖아요. 쌀을 안 놔. 근데 그런 분 너무 많아요.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나가세요. 자녀 놓으세요. 정제 놓으세요. 그래서 삽니다. 안 나. 그러니까요, 마귀가 싹 까고 이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마치 뭐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 다 가진 겁니다. 김 목사 보면서 목사님 참 거지 같네 라고 생각됩니까? 저 거지거든요. 집 없어요. 얼마 전에요, 어쩔 수 없이 저 차들이 제 이름으로 된 겁니다. 어로봄비 올라갔고 세금 많이 옵니다 지금. 나 차도 내까지 싫어요. 이렇게. 원래는 다른 분 이름 돼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 대표다 보니까 저 차가 내 이름으로 된 게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많이 고민해요. 나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하면 삽니다. 잡고 있으면, 세상 거 잡고 있으면요, 싹 안고 가버립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왜냐? 입만 열면 그리스도.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빌립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역사 일어났습니다. 귀신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치유됐습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모이면 호호하하. 예. 사도행전 11장 20절 더 멀리 북쪽으로 간 사람. 이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평양으로 간 사람이 빌립이라. 근데 달리기가 더 빨라가지고 더 저 함경 북도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하면 만주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흩어져 간 사람입니다. 위로 북쪽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 당해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세계복음화 좁게는 현장에 사람의 마음을 열고 전도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허리에 수건 부르시고 물 떠갖고 베드로 앉아 싹 다 발을 씻겼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발을 왜 씻겼는지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 발 씻기기 싫어요? 예수님 만왕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발 씻겼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노예 중에 최고 낮은 노예가 세종노. 저녁에 딱 기다렸다가 주인이 들어오면요. 주인 발 씻겨주는 노예. 여러분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어떤 맞다 틀리다 하면서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달란트 줬잖아요. 목회자에게 달란트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역에 잘하면 그 사역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죠? 왜 뭐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맞고 거기 안 들어가면 틀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다민족 사역 잘하시는 분들은 다민족 사역에 존중받으면 되고 렘넌트 사역 잘하시면 렘넌트 사역 존중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해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존중해라. 섬겨라. 발을 씻겨라. 그걸 딱 보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전파하는 거 아니야. 사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파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단 전파해도 안 돼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전파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다. 또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종의 자세로 가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자세가 사라지면 제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변화돼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겸손하더니 나 오늘 자꾸 이제 막 속에서 부글부글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한 3명 주무시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죠. 갑자기 2명이 주무시는 자리에 효정이를 보내가지고 율동을 시키는 거예요. 2명이 놀래가지고 잠 다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나 아까 찾아가다 너무 웃겨가지고요.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안 졸자는지 무슨 보세요. 저기. 내가 다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 드냐면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돌로 보내버려 그냥. 다이돌 너 비대면 가 이렇게 해버려. 막 부글부글거립니다. 그래서 주여 네가 누구냐? 죄인이었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주님은 일평생 사랑과 섬김입니다. 예. 이런 자세로 전도자가 가는데 어찌 전도문이 구미 안 열리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가는데 어떻게 밀양의 전도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받으면 안 되니까 나 그리스도인 돼야지, 나 신령한 자 돼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로 말하는 겁니다. 시간표.
내가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구나. 그럼 빨리 영접하시고요. 그렇죠? 내가 아직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구나. 그럼 성숙한 자리로 올라가 버리고. 맞습니까? 예. 이제는 생을 건 그리스도인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요, 내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나는 경주 김씨, 불신자였습니다. 우리 가문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종교인으로 친구 따라 교회 나가는 교인 된 겁니다. 수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의인 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내게 이런 마인드 들어온 겁니다. 내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무리로 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자, 얼마나 많은 훈련을 준비해 놓으신지 몰라요. 제자 자리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 살리는 사역자. 이제는 목회자인데 전도하는 목사. 우리 교회는 전도 목회입니다. 우리 교회 있잖아요. 탐방 오신 목사님이 난 오늘 갈 줄 알았어요. 왜? 주일 왔으니까 주일 가보면 가야 되잖아요. 표를 월요일 끊어놨네. 그러면 의사 하는 말이요. 목사님 조금 더 있다가 안 됩니다. 아들이 자야 되는데 안 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장 봤으니까 나머지는 유튜브로 인터넷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목회자의 영적 상태니까요. 자, 주간 미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라. 어때? 구원의 길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우면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에 속한 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자꾸 구원의 길 재단에 가세요.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다가요 은혜 받아버립니다. 따라 하다가요 그렇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네. 바뀐다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해답나고 응답받고 결론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의 영적 지도받았던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갖추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구원의 길이 전달되어지며 이제는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